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야 된다면 아무리 재주가 없어도 제자 중에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빠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알기로 학식이 많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래도 책 2권은 써야 된다. 쓴 것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름만 수제자가 아닙니다. 3년 동안 그의 활약이 수제자가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데 언제나 1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예수님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은 당연히 베드로의 몫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예수님 이야기 없습니다. 베드로가 모르는 초대교회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격이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신앙생활, 그것을 함께 겪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입니다. 베드로도 함께 그것을 겪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배운 신앙생활이란 과연 무엇이었을까?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적어도 그에게는 2가지 소원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언제 교회 나오나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소원이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없다, 내 삶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 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난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천국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올 때 그것은 무엇이 필요해서, 무엇이 부족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나왔을까? 그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고 기대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신자들,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나가서 바라는 것, 소원과 기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의 기대와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걸 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것을 얻으려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받으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것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때로는 책망을 받고 때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자기가 옳다고 확신했습니다. 3년의 제자 훈련이 끝났을 때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의 신앙을 물려받은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베드로와 그 시대 사람들, 그리고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소원이 뭔가, 바라는 기대함이 무엇인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민족의 해방, 삶의 구원이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민족의 해방, 삶의 구원. 로마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살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드는 일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자식을 낳아도 키우지 못하고 죽여야 될 때, 하루 종일 1년 12달 365일을 일을 해도 제대로 먹을 것조차도 없는, 다 빼앗기고 뺏어가는 종살이.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노마의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 제1의 제국을 우리가 물리치고 나라의 독립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그래서 소원이 해방이었습니다. 내 힘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애굽에서 조상들을 구원한 모세 같은 선지자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마치 애굽의 종살이, 노마의 종살이처럼 우리들도 오늘날 가난의 종살이를 하고 질병의 종살이를 하고 문제의 종살이를 합니다. 몸이 병이 들었고 먹을 양식이 부족하고 나를 짓누르는,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힘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소원을 빌고 그분으로부터 해방을, 자유를 소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삶의 축복과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축복, 영광스러운 삶.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들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세 같은 선지자이십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나라를 찾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걸 구했습니다. 내가 어부로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왕의 오른편과 왼편을 차지할 수 있을까? 나는 힘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나라를 물리치고 가장 위대한 나라를 만든 다윗 왕의 후손이시니 나의 원수들도 물리치고 나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실 것을 소원하면서 기대하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겠는가?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을 받아 자유를 얻는 것,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높고 귀한 자리에서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이 아니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삶,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성취하면서 사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이유가 예수님의 힘을 빌려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의 기대이고 나머지 제자들의 기대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내 소원이, 내 기대가 이루어졌을 때 과연 그것이 축복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주시면 틀림없이 복이 됩니다. 축복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싸운 겁니다. 치열하게 다툰 겁니다. 누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예수님이 옳은가? 성경에서 인류의 비극의 시작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선악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따먹지 말아야 복이다, 축복이다. 아담과 하와는 따먹어야 축복이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부딪혔을 때 그들은 자기의 뜻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서 축복은 하나님 뜻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다가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고 하면 나의 완전한 축복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걸 따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한 것은 완전한 축복이고 영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아들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자기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오해하지 마라. 여러분도 자식을 키웠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게 주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의 완전한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오해를 하십니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거죠. 간섭하는 것 같고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싸우시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어 보면 하나님 마음을 조금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완전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완전한 축복과 영광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를 맞출 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저주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내 뜻이 온전한 것 같은데, 내 뜻이 맞는 것 같은데, 내 뜻대로 하면 잘 살 것 같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했다가는 그것은 망하는 길이고 저주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선악과 안 따먹었을 때 거기는 낙원이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1000년이었는지 10,000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따먹는 순간 자기 뜻을 세우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지옥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땠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췄습니다. 우리는 대림절, 대강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것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 왕궁으로 가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래도 집 한 칸 거기서 태어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구간으로 가라. 가난한 목숫집으로 가라. 그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다 맞췄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 뜻을 나에게 맞추어. 내가 가르치는 대로, 내가 가는 곳으로, 내가 하자는 대로, 내가 주고자 하는 것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치열하게 싸우면서 3년이 지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기대와 방식에는 그렇게 살아봤거든요. 구원도 없고 축복도 없고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 따르기 전에 어부였고 예수님 따랐을 때는 제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 버리고 갔을 때 그는 또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광스러운 인생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부였고 예수님 떠나니까 또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어떤 영광도 없었습니다. 베드로 틀렸습니다. 예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에다가 예수님 자기를 맞추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참 험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서 내가 기대하는 모든 기대와 소원 그 너머 그 이상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걸 경험한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마귀의 공격이, 마귀의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를 아는 이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공격을 이겨야 된다. 따라합시다. 두 가지 공격을 이겨라. 그래서 베드로 전서 한 권, 베드로 후서 한 권 이렇게 쓴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내용은 이겁니다. 따라합시다.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라.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쓸 때 AD 64년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때부터 네로 황제가 로마의 큰 화재 사건의 배후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하고 무섭게 핍박을 할 때였습니다. 이때 12사도 거의 다, 베드로도 다 순교를 당하는 때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어가지고 자유를 얻고 영광을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환난이고 순교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늘의 소망을 품고 믿음을 지켜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서운 환난과 핍박을 어떻게 견디셨는가? 베드로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퍼부은 박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조금만 달라도, 자신들에게 조금만 손해가 된다고 해도 순식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 주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억울함을 다 참고 그 고통을 다 참았습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 한 번을 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고난을 다 짊어지고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에 그분이 살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신앙이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수님처럼 우리도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환난을 당한다면, 박해를 당한다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서 영광을 얻었다. 우리도 그렇게 살면 영광을 얻을 것이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본복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소원과 기대와 다른 무서운 환난이 덮쳐올 때 그것이 저주와 재앙이 아니라 은혜와 축복임을 믿고 피하지 않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면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얻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 축복의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느라고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과 환난이 있었습니까? 잘 이기고 예수님처럼 견뎌서 이 영광을 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식 낳아 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가정을 지키고 살만하셨습니까? 자식을 낳는다는 거,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산다는 거, 무너진 집안을 일으킨다는 거, 도망가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난 싫어, 내가 기대했던 건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좋은 날만 바라고 행복한 날만 바랬는데 이게 뭐야? 여러분이 다 도망갔더라면 그 고통 안 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짐을 다 지신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한테 뭐가 왔습니까? 야, 가정을 지킨, 따라합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직도 자식이 내 곁에 있고 남편과 아내가 내 곁에 있고 잘했어. 고마워. 그땐 내가 미안했어. 그 환난 고통 다 이겼더니 오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환난을 피하시겠습니까? 고난을 피하겠습니까? 거기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는 수고가 없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활천의 성도님들, 예수님이 보여주신 믿음의 길, 의로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수고를, 고난을 피하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을 이겨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밖에서 오는 공격이 아니라 안에 있는 유혹입니다. 언제나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각할 것 없어. 다른 사람 생각할 것 없어. 나만 생각하는 거야. 나 즐거우면 그만이고, 나 기쁘면 그만이고, 나 만족하면 그만이야. 왜 내가 하나님 생각해? 내가 왜 교회를 생각해? 내가 왜 국가를 생각해? 왜가 내 가문을 생각해? 왜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나 하나 좋으면 그만이지. 그것이 인간다운 거지.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정말 잘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 후서 2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제가 현대어 번역,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8절부터 19절. 그들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기들이 지은 죄와 유혹에 빠진 일들을 자랑 삼아 늘어놓습니다. 이제 겨우 이런 악한 생활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에게 욕정을 미끼로 삼아 그들은 다시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잖아. 그렇다면 차라리 나쁜 짓을 하는 게 어때?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란 말이야. 그게 자유란 것이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면서 그들 자신의 죄와 멸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 혹시 우리 안에는 이런 마음이 없나? 베드로는 이 거짓 유혹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했을 때 자기의 생각으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떻게 죽어 일을 합니까? 살아 일을 해야지. 예수님께로부터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충격적인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 내 뜻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 사람들의 유익이 아닌 오직 내 마음대로 나의 유익과 쾌락을 위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움이고 그것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이웃을 생각하십니까? 국가를 생각하십니까? 부자가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합시다. 법을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번쩍 드시기. 손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것 보고 잘못됐다고 합니다. 야, 어떻게 법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높은 자리를 올라가? 그래서 대법관이 되고 헌법재판관이 되려면 위장전입 여러 번 하고 다운계약서 쓰고 판결을 내릴 때는 위장전입한 사람 세상에 나쁜 놈이라고 벌을 주고 자기는 몇 번씩 더 하고 저 사람이 그런 죄를 진 적은 없어. 왜냐하면 너무 엄하게 판결을 내리니까 나중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로 올라갑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해줄 사람, 내 뜻대로 움직일 사람,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일의 전문가고 맡겨주면 잘할 사람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움직일 사람,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낙하산이라. 그 사람들이 일을 맡았습니다. 사고가 펑펑 터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한 조직을, 국가의 조직을 경영한다는 것이 거기서 잔뼈를 굵어서 실력을 쌓은 사람만이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거지. 공부한 적이 없고 그 일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장자리를 차지하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경력을 쌓으면 그 자리 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틀렸다고 얘기를 해요. 가능성이 있는 사람, 앞으로 대통령이 될 사람, 그 밑에 가서 공부고 뭐고 다 때려치고 열심히 거기 쫓아다니면 일한 사람, 대통령 되면 여기저기 장이 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전문적인 용어로 이것을 낙하산이라고. 그들은 여러분 보고 틀렸대요. 법을 지켜 열심히 살아 그래가지고 언제 돈을 벌고 어떻게 높은 자리를 가. 틀렸대요.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 공동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날만이냐? 아니래요. 옛날에도 똑같았대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욕심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잘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또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위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에서 더욱 자라서 그들과 다른 행실, 거룩한 행실, 경건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끝이 아니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큰 소리로 아멘. 어떻습니까 여러분? 묻혀지던가요? 어떤 대통령은 일 잘하는 사람을 앉히는 게 아니라 형님 앉혀가지고 만사는 형통이다. 형님 통해서 이루어진. 어떤 분은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맡기는 게 아니라 나의 분신처럼 움직여줄 아들을 앉혔다가 친구를 앉혔다가 이제는 함께 싸웠던 동지를 앉혔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머지않은 날에 우리는 그들의 심판, 그들의 끝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다. 내 뜻 이루면, 내 뜻대로 되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옳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다가 자기를 맞췄다.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세상에 가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대로 보내시나. 마국간에 태어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3년은 집도 절도 없는 나그네로 살게 하시는가. 다 맞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릴 뿐 아니라 그를 믿는 자를 다 살리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를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베드로가 보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험한 세상, 거짓 선지자들이 유혹하는 세상, 너무 힘들어서 결혼 안 할래요. 너무 힘들어서 자식 안 낳을래요. 그냥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술 마시고 운전하고 다 편할 때 할래요. 그들이 오히려 잘 사는 것 같고 그들이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옳은 거라고 말하는 것 같은 시대,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변해 시간이 흘렀지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자기 뜻을 세우고 세상의 왕이 되라는 마귀의 집요한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의 길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정말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는 영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엄지손가락 펴세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왕이 됩니다. 큰 소리로 아멘. 왕 같은 제사장, 왕은 세상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향하여 왕입니다. 이렇게 사세요. 그러면 왕이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보세요. 나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추어서 그 환난과 핍박과 시련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듯이 나도 그 복을 받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무서운 박해도, 거짓 선지자들의 오만도 육신의 죽음과 함께 끝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박해를 피하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산 자들이 멸망을 받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영광과 존귀를 얻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을 날, 십자가 피하고 어려운 일 다 피하고 좋은 것만, 편한 것만 생각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날이 온다.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처럼 나도 하나님 뜻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라도 져야지,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할 날이 온다. 혹시 아직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가 낙하산 태워서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올려놓거들랑 부인은 교회 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세요. 반납하고 오라. 반납하고 오라. 당신이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냐고, 그 일을 해봤냐고. 그것은 그 일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들의 몫이라. 우리 활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활천의 성도들이 이 시대가 다르다고요? 아니요. 베드로가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나 똑같아요. 환난, 시련 다 피하고 싶은 것이고요. 누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걸 이긴 사람이 예수님, 그걸 따라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에 서서 니들이 옳았다라고 영광의 관을 씌워주는 날이 속히 오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랑이 가득한 말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고 큰 소리로 아멘 하시고,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자식들 앉혀놓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들이 자식들 불러 앉혀놓고 명절 때 왔다 갈 때 혹은 세상 떠나실 때 이렇게 손 들고 못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의 마지막 축복 기도. 주님 배워서 주님처럼 살아. 모든 존귀와 영광은 그곳에 있느니라. 활천의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고 축복의 증거자들, 선전하는 나를 보세요. 이렇게 살아야 왕이 됩니다.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고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 당당히 지고 걸어가라. 그곳에 영광과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선포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